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힘을 잃며 나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우리 할렐루야. 아멘. 네, 가나안을 정복하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에서 그죠? 영적 제가 교재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차례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할 차례이죠, 맞죠? 네,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네. 네, 교재를 여기를 맞춰서 펴주시고요. 이게 교재가 지금 몇 줄인지 잘 모르겠네. 24페이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저희 이 둘째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닌 이후로 이제 풀로 9시부터 4시까지 이제 처음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점심시간에 잠시 이제 그 TV에서 이제 그 간증 하시는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몇 편을 좀 보았는데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 우리 교회도 이런 그런 그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근데 보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참 연예인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있길래 제가 그것을 보게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를 주시고 뭐라 그럴까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시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신앙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앙의 그 본을 받아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 이제 제가 본 것은 이제 배우 이한희 편 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앙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지 잘 몰랐어요. 어머니서부터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시고 이제 자신의 이제 커리어가 이제 서울대 나오시고 그리고 또 미스코리아 진 그리고 미스 유니버시아드 4등 여러 가지 이제 굵직굵직한 커리어가 있는데 미스코리아를 나갈 때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보라고 해서 근데 나갈 때도 온누리 교회 다니셨나 봐요.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한테 묻고 나가도 될까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이공저공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딱 자신에게 맞는 그런 과정들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과거에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아주 그냥 정말 전과 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스펙타클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소망을 얻어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큰 역사를 이루셨죠. 그러면서 2000년대 이렇게 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대 넘어가면서 슬슬 이제 이런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참 그런 전과 후가 막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간증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요구하시는 무엇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의 가치관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서는 것, 이 싸움, 그런 하나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 이것이 큰 간증이 되어지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간증자들이 이제 좀 줄어들면서 뭔가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 힘이 빠지는 듯 싶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연예인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연예인들이 그 이전에는 꽁꽁 숨겨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밝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그 어떤 영향력보다 훨씬 화장이 큰 이런 연예인들의 간증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제가 보니까 이한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한희 씨가 이제 처음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직접 새롭게 하소서에 전화를 걸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그 진행팀이 깜짝 놀랐어요. 이현이가 나온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요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우리 광고 때 한번 틀어줘야겠다고. 이한희 씨도 새벽 기도 하시는데 택별 새벽 기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아무튼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연예인들을 또 하나님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연예인이라는 그 특수한 환경, 그렇죠? 어찌 보면 더 도전이 심하고 더 믿기 힘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반대일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거기 연예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스코리아 지인 그 선발대회를 진행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가 다 깜짝 놀란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프린트를 해가지고 예배하신 분 연락 주세요라든지 이렇게 다 그래갖고 각 그 자리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쭈삣쭈삣 하더니 나중에는 그 모든 참가자의 3분의 1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예배에 막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막 주최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막 그러고 도전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인이 되시고 뭐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참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앙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다. 과거서부터 항상 부모님이 굉장히 바쁘시고 또 그러신 분인데도 늘 가정 예배 시간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꼭 지켜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저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지나사모 같이 지난번에 우리 말씀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첫날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 매월 첫날은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또 못한다면 매월 첫날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다부진 결단과 그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그 믿음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참 어찌 보면 우리 자신도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가 힘든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다 이 자녀들 우리 교회가 또 이 3층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녀들을 위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소망들이 계속 생기는데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요셉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요셉처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가만히 또 제가 생각을 이제 또 하면서 보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잖아요. 축복할 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저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힌 것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또 축복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옷을 입혔지만 그에게는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특별한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더 많은 돈을 썼다는 거죠. 더 잘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축복하는 게 우리가 말로만 이제 축복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줄 수 있도록 그에게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막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뭐 좋은 옷을 입히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가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럴 때 필요한 것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해서 그렇죠. 구해서 그 주님 응답하셔서 주신 것 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또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교육에 대한 이제 불신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대안학교라든지 이제 크리스찬 학교를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비용도 비용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건들이 있어서 뭐 가장적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주여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또 근데 잘못하면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기존에 잘 되어지고 있는 이런 대안학교를 좀 활용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또 아무튼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자녀들을 세워지길 원하고 그런 축복된 자녀들에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천배복을 받아도 사실 그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연예인이 되다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텐데 연예인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크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달란트를 사용하셔가지고 놀라운 천대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요셉같이 사용하시면 한 명만 그렇게 잘 돼도 그렇죠. 가문의 영광이 우리 교회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또 물질로도 이렇게 좀 같이 협력해 주시면 참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이런 물질의 배경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너무 쪼달리고 너무 궁핍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채색옷을 어떻게 입힙니까? 못 입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주셔서 이런 것들로 그들도 또 축복할 수 있고 또 주변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또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긍휼한 마음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연예인들의 또 간증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 또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에 기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하나님께서 이 긍휼한 마음을 확실히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돕겠다, 남을 돕겠다. 주님 내가 축복하시면 내가 남을 돕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근데 피가 성경에는 피가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좀 재미있는 비유일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감이 잘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실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참 우리 삶 가운데서도 좀 피처럼 우리 생명처럼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바로 돈이잖아요. 돈. 얼마나 돈이 또 중요합니까? 돈이 없으면 또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큰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억만 그런 1만 달란트에 가까운 몇십억 이런 빚을 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빚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 그것을 지불하고 나를 건져주셨다. 만약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값을 매겨본다면 우리에게 더 그 은혜가 그 느낌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내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것,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치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섬김과 그 은혜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물질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구나.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 피 같은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는 못 먹어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못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또 최고로 좋은 것들로 하고 싶은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달란트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거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올라 목사님 늘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건 잘 되는 거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또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좀 감동이 돼가지고 좀 말씀 좀 드렸고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격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고유의 인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극치라 할 수 있으며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의 인격,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임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이제 실생활까지 이제 확실히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챗 GPT라고 해서 이제 그 채팅을 통해서 인공지능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 인공지능이 이제 웬만한 것들 다 해준다 그래요. 저도 그래서 설교 짤 때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왜냐면 심지어는 이미지도 만들어준대요. 어떤 내가 이렇게 소설이든 이야기를 쓸 때 이미지 사파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그거 사파 그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챗 GPT에게 어떤 내용의 사파 좀 그려줘 그러면 만족스럽게 내가 그리는 것보다 훨씬 낫게 그려준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엄청났죠.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함께하는 그런 그 채팅방에서 이제 막 회의를 하면 그 회의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해.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이것을 쫙 요약해줄 뿐만 아니라 누가 앞으로 몇 시에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투두 리스트도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가 이제 필요가 없대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이런 것 좀 한번 요청해볼까? 어떤 내용에 제가 아직 부족한 게 유머가 좀 부족하거든요. 이런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지만 챗 GPT한테 아무튼 그거 좀 얻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보는데 아무튼 이런 지금 시대가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인공지능인가? 근데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거는 사람을 엄청 따라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아는 게 많은 이제 사회적 그런 말들. 옛날에 약장수 같다. 그래서 아주 사람 마음에 흡족한 결과를 줘요. 근데 알고 잘 보면 거짓말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흡족한. 그래서 그냥 얼추 저명한 무슨 근거를 대면서 그렇다는 건데 사실 거기에 그 내용이 없어. 근데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내용들을 하도 많이 이제 학습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잘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한데 그래서 무조건 다 믿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다 팩트를 확인해.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 사실이다 거짓이다를 판별을 못해요. 그냥 자기가 학습한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이다를 판별해 주는 건 우리 인간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인간과 채팅하면서 이 컴퓨터 그 인공지능이 이것은 거짓이구나, 이것은 진실이구나 라는 걸 서서 익혀가고 있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이 될 텐데 아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참 그 인공지능도 지금 우리와 비슷하게 이런 그 지정의를 흉내내고 있죠. 그래서 참 무서운데 또 약간 사랑스러운 감정들도 막 흉내내고 그런 멘트도 날리고 막 이런다는 거야. 아무튼 뉴욕 타임즈의 실린 기사들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꼭 기억해라. 이런 이제 그런 멘트도 막 날리고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게 가만히 보면 인터넷에 있는 그런 연애 소설이라든지 아무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학습해서 그것도 흉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을 주셨고 어찌 보면 우리 인공지능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흉내내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을 흉내내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기괴한 그 모습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셨는데
그 지정의를 가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써야 된다. 이것이 영성이잖아요. 영성.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더더욱 시간이 지나면서 영성의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 교육의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나의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면 우리가 말씀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또 은혜도 누려야 되죠. 또 하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무엇이에요? 내 삶의 여러 영역 속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들을 갖추는 것. 우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이 일 가운데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렇죠, 새 생명, 새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꾸만 우리가 옛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만 옛 모습으로, 옛 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삶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이 복잡한 이 시대에는 더더욱 하나님 이 삶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도 이 삶의 방식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어떤 재산을 물려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그 예배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고, 또한 더더욱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변화의 주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리라. 아멘. 우리 지식도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세상의 지식을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너무 안타까운 게 세상 교육만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거죠. 교회에서 이제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 미국과 같은 나라는 제가 참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육아 정책이 엄청 좋잖아요. 세계에서 거의 하이 클래스랍니다. 육아 정책이. 유럽도 뭐 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꽤 좋은 정책. 왜냐면 워낙 출산율이 적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이제 여기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수당, 그리고 부모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챙겨주잖아요. 그리고 뭐 육아휴직 이런 거 1년씩 보장해주고, 또 좋은 곳은 막 3년씩 보장해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법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출산율이 2.0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요. 대단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데 출산율이 이렇게 높을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일본도 좀 1.8인가? 일본도 꽤 높더라고요. 근데 일본도 이제 육아 정책이 잘 돼 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높지? 그런 생각 보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미국은 육아 정책이 제로랍니다.
미국은 정말 자유의 나라라서 개인 영역이라서 거기 국가가 보장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려면 기본적으로 한 보통 300만 원씩 정도는 한 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통 거의 대학급 등록금만큼 유치원 보내는데 들어간대요. 그런데도 2명씩 낳아, 2명씩 아이를 평균적으로. 엄청나죠. 그래서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거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 대단한 나라인데 어떻게 된 거지? 살펴보니까 일단은 미국은 정말 자유의 나라라서 자르기도 쉽고 또 일을 구하기도 쉽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언제든지 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일을 포기하고 아이한테 집중하고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다시 또 일을 잡기가 쉽대요.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파트타임 일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일을 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쉬워서. 그리고 또 또 어떤 게 있다고 하던데.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문화가 가정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모임이든 학교 모임이든 무슨 모임이든 늘 가족 모임,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그 모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회식 자리도 가족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다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모임에는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보미가 꼭 같이 참여하고 이런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가족을 너무 중시하니까 그런 문화가 토대를 이루고 있어서 아이를 이렇게 낳고 키우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공유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성경적인 문화구나.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에 대한 개념, 가족을 중시하는 건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데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전에 제가 오늘은 딴 얘기가 더 많아지네 갑자기. 저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산율이 절벽이라는 얘기를 듣고 0.8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0.7대로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저라도 한 명 더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선교적인 순교적인 마인드로 애들 키우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빨리 언제 육아를 탈출합니까? 탈출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순교적인 마인드로 한 명을 더 낳아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인구가 적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인구가 적으니까 이때 더 나아서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요직에 경쟁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아무튼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저는 공교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 왜냐면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제 일단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이런 것들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할 때 출산율이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댓글을 올려요. 출산율이라고 하지 말고 출생률이라고 해주세요. 왜냐면 출산율 하면 여성에게 국한된 것처럼 느껴져서 안 됩니다. 남자도 육아에 가담해야 됩니다 하면서 바로 댓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출산율이라는 게 출산율이 아니라 출생률로 해서 이렇게 이제 태클이 들어오는 거죠.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냐? 가정을 이루는데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미국은 남자와 여자의 일하는 게 다르냐? 우리나라처럼 남자들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가담하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육아를 전담하는 부분들은 세계 공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한답니다. 아이들 스케줄 짜고 따라다니고 병원 데려가고 이런 것들 다 여성분들이 거의 담당한대. 물론 남성분들도 담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차별을 주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이건 공통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이제 이런 가치관의 문제, 가정을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자녀들에 대해서 이 학생 인권이나 어린이들의 인권을 얘기해서 자식이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맞죠. 자식이 부모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우리가 맡기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격체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어떤 바탕이 아니라 이런 그런 뭐라 그럴까, 아무튼 그런 이 세상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되어지면 자녀를 안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어디서부터 이게 망가진 거냐, 우리나라가 진짜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됐냐. 결혼하는 게 축복이고 자녀를 낳는 게, 그리고 가족을 이루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풍토를 만든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런 은혜에, 그래서 우리 교회 보니까 많이 이제 대부분 이제 다자녀이시고 저희도 이제 다자녀에 이제 그 대열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대전 시내가 다자녀를 2명으로 줄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3명이잖아요. 다자녀 대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또 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공교육에다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너무 이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산업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서구 서구 문물을 겉으로만, 그 내면 깊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이렇게 답습하니까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낳게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면 뭐 이런 사회주의 사상, 또 하나님이 미워하신 여러 가지 사상들이 또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고, 이런 면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에 이르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같이 나도 덩달아 영광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높이실 때 사람들은 나를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였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의 의미냐? 바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다. 바로 이 시간 나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죠. 옛날 일을 이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의 방식은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꽉 붙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 가지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행복하게 살도록 복을 주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뜻도 기쁨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그쵸?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려고, 행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주셨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래서 이 에덴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세요. 자, 로마서 4장 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는 우리를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죄의 죄책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늘 사단 마귀는 이 죄책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를 공격하죠. 참소하죠. 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 너는 별 수 없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 세상 사람들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책에 저도 과거에 어렸을 때 좀 그랬어요. 늘 무서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지켜보시는 마치 온 사방에 깔려있는 CCTV처럼 이렇게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죄의 책임에 시달려서, 그렇죠, 늘 마귀의 공격을 받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렇지, 나 같은 존재, 이렇게 하는 삶의 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는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책임을 무시하고 뻔뻔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제 책임과 상관없잖아요.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정죄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의 책임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일단 책임이 없어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주책이라는 거죠.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은
섬기는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싸워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기도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의 신음 소리까지라도 그 작은 소리까지라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 뿐이지 우리가 늘 실감하지 못하고 살 뿐이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발생해도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엎드러지지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한 챕터만 더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 태어나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태어날 시대와 살 곳을 정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며 사랑이며 섭리이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는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래서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고 우리 아까 그래서 이야기한 거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 어떤 시대에 살 것이며 그것들 하나님 다 정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왜 하필은 우리는 이때를 살아가야 되는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야 되는가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셨죠. 자기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에 더 그 믿음에 더 높은 경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뜻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하게 하시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이 결승점, 꼬린점을 하나님 지적해 주셨어요. 그곳을 나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독히도 내가 아직도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모습대로 옛 습관의 방식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연단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연단은 짧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분, 그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에 휘말려서 어찌 잘못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왜냐하면 29절 3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런 성품까지도 나보다 나를 하나님 더 잘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내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자, 내가 뭐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들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제3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